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Ruth chapter 1 verse 1 to 5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같이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 새로운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태어나고 있어요. 근데 요즘 대부분 자녀를 낳을 때 부모님들이 아들을 원할까요? 딸을 원할까요? 어떠세요? 요즘엔 딸을 되게 많이 원하세요. 근데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다들 아들을 굉장히 원했습니다. 어떤 한 분이 어떤 한 가정에 집에 계속 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막 어떻게 하다가 교회도 가시게 되고 열심히 충성봉사하시면서 하나님 제발 아들 좀 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 목사님도 아들 낳게 해달라고 축복하고 그래서 이분이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도 아들 이름을 졌습니다. 양재라고 양재. 근데 태어났는데 아들이 태어났을까요? 딸이 태어났을까요? 지금이면 너무 좋아하겠죠. 근데 또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막내 계속 딸인데 이분이 태어났으니까 옷도 물려 입고 가방도 이렇게 얻어서 쓰고 아무튼 새 옷이라는 건 새 거라는 것들을 가져본 적이 없대요.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참 치열하고 힘들게 살았다고 합니다. 대학도 국립대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장학금 받고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해가지고 대학을 갔어요. 근데 그 학과에 전교생을 통틀어서 전화번호가 없는 집은 이분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집이 망했으니까. 셀폰이 없는 게 아니고 전화번호가 없어요.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을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지금에서야 이제 감사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분이 지금 이제 사역하시는데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사역하시는데 이분이 그때 자기가 전화번호가 있었으면 남자들 만나고 미팅하고 뭐 돌아다니면 지금 사역하는데 얼마나 장애가 많이 됐겠냐고.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그때 전화번호가 없었던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에서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당시엔 어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대학을 졸업하게 됐어요. 이제 교사 자리가 나서 교사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선도 봤거든요. 태어나고 나는 처음으로 선을 보는데 나온 남자는 130번째래요. 130번째. 근데 이제 보니까 그 130번 본 사람이 괜찮아 보여요. 의사고 부모님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시고 뭐 기독교 집안인 것 같고 그러니까 잘 살펴보지 않고 어쨌든 고민을 하다가 내가 취업을 할까 결혼을 할까 하다가 결혼을 선택했어요. 잘 살펴보지 않고 그냥 괜찮아 보이니까 겉으로 봐서는 믿는 집이고 장로님 권사님이고 의사고 남들 부러워할 만한 결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굉장히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그걸 꿈꾸면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웬걸 이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나는 살 길을 쫓아서 모압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모압인 거예요. 이게 더 죽을 땅인 거예요. 여러분 1절 2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나오미의 삶이 그랬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아멘. 그들이 모압 지방에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네. 1절 말씀 보시면 시대상은 언제라고 이야기하나요? 사사 시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중에 하나죠. 문제가 발생해요.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왔대요? 살 길을 쫓아서 모압으로 오게 된 거예요. 자, 나오미 가족처럼 이분도 가난하게 어려워진 가정 형편을 벗어나 풍족해 보이는 모압 땅으로 온 겁니다.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요. 근데 그 땅에 와보니까 더 힘든 거예요. 살 줄 알고 모압 땅에 왔는데 더 죽을 맛입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시집살이가 시작되는데 남들 봤을 때는 어때요? 의사 남편에 남부럽지 않은 장로님 집안 부잣집 시집 갔으니 부러워할 법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창살 없는 감옥인 거예요. 아침에 권사님, 장로님이시니까 새벽에 일어나시면 새벽기도 가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시어머니 본인 일하는 아줌마 2명이 있었대요. 4명이서 아침 청소가 시작이 됩니다. 저도 처음 들어본 이야기인데 걸레 종류만 해도 5가지가 된대요. 초보라는 걸레가 아씨걸레라는 게 있대요. 아씨걸레. 아씨걸레, 젖은 걸레, 마른 걸레, 기름 걸레, 윤기 내는 걸레가 있는데 그걸로 바닥을 이렇게 5번을 전투하듯이 청소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닥만 하는 게 아니고 걸레 종류가 또 달라요. 창문을 닦는 그릇은 또 따로 있어요. 5종류가 또 따로. 그것 가지고 전투적으로 막 온 집안을 우린 보통 이것을 대청소라고 하죠. 그죠?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다 뒤집어서 청소하는 그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막 전투적으로 청소를 해요. 이분이 원래 피아노를 쳤거든요. 근데 피아노를 잘 치기 위해서 어떻게든 손에 힘을 빼려고 그렇게 갖은 노력을 해서 왔는데 손에 힘이 빠지니까 걸레를 잘 짤까요? 못 짤까요? 잘 못 짜죠. 힘이 없으니까. 손에 힘을 뺐으니까. 걸레를 또 못 짠다고 시어머니가 또 막 구박을 하기 시작하고 돌아가신 어머니까지 들먹이고 모욕을 하고 모압이 살 땅인 줄 알고 왔는데 뭐예요? 더 죽을 노릇인 거예요. 자, 끝이 아닙니다. 점심 먹고 나면 그렇게 대청소 같은 걸 했는데 오후 청소가 시작돼요. 똑같이 다시 합니다. 5가지 걸레들을 가지고 아씨걸레, 마른 걸레, 젖은 걸레, 기름 걸레, 윤기 내는 걸레 막 또 청소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매일 그것도 하루에 2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 밖에를 못 나가요. 유일하게 밖에 나갈 수 있는 건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같이 나갔다 오는 거 외에는 뭐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뭐 친구 아무것도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못 나가게 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철저히 유교적인 어떤 집안에서 너무너무 힘든 거죠. 나는 너무 힘들게 가난하게 살아서 내 인생의 기근을 탈출해 보려고 살려고 결혼해서 왔는데 살려고 온 모압 땅에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미 집안도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어요. 힘들어요.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살려고 모압으로 간 거예요. 근데 살려고 간 그 땅에서 무슨 일 벌어집니까? 남편도 죽고 2 아들도 잃어요.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2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2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2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남편도 죽고 나오미 입장에 남편도 죽고 말론과 기럨 2 아들도 다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2 남았는데 하나는 또 떠나요. 롯만 남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 나온 나오미처럼 이분도 김양재 목사님 이분도 실제로 남편이 죽어요. 돌아가십니다. 어느 날 혈압이 계속 떨어진대요. 이상하다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대학병원에서 복부 CT를 찍어보니까 간암 말기인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분이 의사잖아요. 종합검진, 정기검진 안 하겠냐고요. 바로 지난달에 했어요. 아무 이상 없었대요. 근데 한 달 만에 갑자기 그렇게 간암 말기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예기치 않은 인생에 흉년이 닥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생에도 때론 unexpected한 어떤 어려움이, 고난이, 흉년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 아세요? 유다 베들레헴, 하나님 약속의 땅 아닙니까?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 아닙니까?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출애굽 탈출시키셨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선물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이런 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흉년이 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땅이라, 그럴 수 없는 땅이라고요.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이 빵집이란 떡집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빵집에 가는데 빵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흉년이 일어나면 안 되는 곳에 흉년이 드는 경우들. 제 여동생은 어릴 때 한 로아만 할 때 백혈병이 왔어요. 로아만 할 때 백혈병이 와서 중내 산해하고 또 중내 뭐 병원에서 끝났다 그랬어요. 좀 커서는 뇌종양이 왔습니다. 그때도 중내 산해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unexpected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예기치 않은 일 아닙니까? 이 아이가 무슨 죄를 많이 져서 고난을 당하겠어요? 여기 나이로 따지면 뭐 5살, 6살밖에 안 돼요. 죄를 져도 몇 년 더 산 제가 더 많이 졌을 거 아닙니까? 뭐 죄를 맞아서 얘가 아프겠어요? 고난이 왔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 길 가다가 어떤 청년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전도를 해서 이 친구 성경 공부를 쭉 가르치면서 이 친구가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됐어요. 너무 기쁘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친구가 학교에서 농구하다가 다쳤어요. 발이 부러졌어요. 근데 부러진 게 아니라 발이 거의 분쇄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술을 해도 평생 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친구를 만나러 가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 친구가 얼마나 많이 원망할까. 아니 뭐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뭔가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평생 다리를 절어야 돼요. 하나님 원망할 것 같은 거예요, 이 친구가. 꼭 마음에 제가. 이거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예기치 않은 고난이 이 친구 인생에 닥쳐왔어요. 그 친구 수술을 하고 만났어요. 마취가 풀리면서 너무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 나를 가까이 인도하려고 하나님 주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저 굉장히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잘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근데 이 친구의 고백은 뭐예요? 이 고난이 하나님께 나를 가까이 인도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 같다. 초신자가, 아니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니까요. 저를 부끄럽게 하는 고백이었어요. 저를 포함하여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잘 낫게 해주세요. 수술 잘 되게 해주시고 잘 낫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병 주고 약 주는 분입니까? 처음부터 다리 안 부러지게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픔이나 어려움 당할 때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네,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아픔이 찾아왔습니까?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질문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고난이 내게 허락하신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러기 싫어서 도망쳤어요. 현실에서 도피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궤도를 이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엘리멜렉과 나오미 같은 실수를 다시 그들이 걸어간 길을 따라 걸어가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고통에는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과 아픔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있어야 될 궤도를 이탈해서 결국 어려움을 겪는 이 나오미의 가족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나오미의 가족은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났어요. 모압 땅 가서 이루어진 결과는 살 줄 알고 갔는데 남편 잃고 자녀 잃고 며느리들 중에 하나도 떠나고 룻만 남았죠. 둘이 완전히 그냥 풍비박산나서 그냥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오미는 절망의 자리에 머물고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살 길이 이때 뭔가요? 이탈된 궤도에서 다시 원궤도로 복귀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성경은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궤도로 벗어났던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는 이 상황을 직면하고 돌이키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많이 들까요? 피하고 싶어 해요. 대부분 당면한 문제를 두려워하고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질질질 끌면서 저절로 이 문제가 뭔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문제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직면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것에 빠지기가 십상이더라고요. 그 일들을 직면하고 돌이키고 궤도에서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직면하는 게 두려우니까 어때요? 다른 것에 정신을 팔려고 한다고요.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술, 담배, 도박은 물론이거니와 뭐 게임이든 뭐든 어쨌든 보면 자꾸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해서 중독되는 이유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상현실에 자꾸 몰입하게 되는 게 현실을 직면할 힘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들도 많이 해봐요. 현실을 직시하고 이겨낼 힘이 없고 두려우니까 그냥 가상현실 가운데 그냥 거기서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몰입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여러분, 직면을 잘 못해요. 이 시대는 인정을 잘 못해요.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분도 처음에 어떤 마음이었냐면 나는 착하고 믿음 좋고 바르고 예의 바르고 상냥하고 많은 부모님들이 원하는 그 워너비 자녀의 딸의 모습인데 이런 내가 내 모습을 아무리 되돌아봐도 내가 뭘 회개해야 되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생각해봐도 난 괜찮은 여잔데 다 뭐예요? 이 집안이 문제인 거예요. 이 집안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맨날 시어머니한테 혼나다 보니까 나 괜찮은 여자라고 생각하고 막 마음이 계속 혼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죽어야겠다. 자살해야겠다.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분이 4대째 모태신앙이에요. 학교, 교회, 집 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힘든 일이 딱 다가오니까 내 실체가 드러나는데 뭐예요? 내 결론이 뭐예요?
자살해야겠다. 죽어야겠다. 고난 앞에 내 실체가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살고 싶어서 친정에 갔대요. 근데 그 당시엔 그랬는가 봐요. 남편한테 가야 한다고 쫓아냈대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 갔냐면 기도원에 갔대요. 갈 데가 없으니까. 기도원 가면 딱 상황을 보니까 사람들 기도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어떻냐면 뭐 남편한테 맞아가지고 팔 부러져서 온 사람, 뭐 폐암, 뭐 간암,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아주 구구절절 각양각색의 사연들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울고불고 기도하고 있더래요. 근데 딱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존심에 내가 여기 왜 있지? 나는 저런 사람들은 아닌데. 자존심에 그럼 이건 난 저런 사람들하고는 다른데.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저기 병 걸린 사람들 많은데 나한테 병이 옮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딱 드는데 내가 착하다는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차별하고 환경이 이렇게 되니까 개구리 올챙이 쪽 시절 생각은 못하고 야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이게.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착하다는 소리만 듣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어때요? 인간은 100% 완벽한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100% 완전히 의로우시다. 우리 인간은 의로움이 하나도 없다. 완전한 100%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은 내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요. 그렇게 믿지 않는 거예요. 나 정도면 괜찮지. 난 착하지. 착하고 공부 잘하고 믿음 좋고 이렇게 믿고 살아오다 보니까 말로는 인간은 완전한 죄인이야. 내 은연중에 실제로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 실존이 드러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이분에게 회개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탈된 궤도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어머니 생각이 나더래요. 본인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 가난하고 힘든데 그 상황에 어떻게 남들을 이렇게 도우셨을까? 자기는 어린 때 학교 가려고 하면 어린 나이에 학교를 가려고 하면 어머니가 새벽 기도 끝나고 몸빼바지 입고 똥내를 풀풀 풍기면서 이렇게 걸어오신대요. 그게 너무 창피하니까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도망치듯이 이렇게 피해 다녔다는 거예요. 그게 딱 생각이 나면서 난 어릴 때부터 악했구나. 인간은 태어나면 죄인이 맞구나 이게. 아니 인간이 아니라 내가 어릴 때부터 이기적이고 악했구나. 여러분 겉으로 봐서 어때요? 믿음이다 신앙이다 했지만 결국 돈 좋아서 이 자리까지 왔구나 내가. 평생 교회 다녔으니 스스로를 옳게 여기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니 높임을 받고 싶어하며 살았던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교만했던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게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는 게 교만한 자인데 나의 신앙생활이 사명인 줄 알았는데 내 야망이었구나. 하늘이 열리고 주님 앞에 선 내 모습이 보이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인생이라고 여겨지던 죄인의 모습이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내 모습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게 되고 이탈된 궤도에서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분 안에 일어난 변화가 그렇게 그전에 무섭고 싫고 두려웠던 그 시댁 식구들이 불쌍하게 생각이 되는 불쌍하게. 왜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하지만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전에는요 시어머니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늘 네네네네 했는데 이건 순종이 아니고 굴복인 거예요. 굴복.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분이 담대해진 거예요. 담대해져서 시어머니 찾아가서 어머니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랬대요. 권사님이니까 예배 드리자니까 드리겠다고 하고 앉으셨는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있잖아요. 사랑하는 또 쭉 얘기하면서 그걸 쭉 같이 읽으면서 내 온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딱 읽고 이러셨대요. 어머니 저는 사람들이 저한테는 믿음이 좋네 믿음이 있네 했지만 저는 사실 가짜입니다. 저는 사실 사랑이 없습니다. 어제도 어머니 미워했고 오늘도 아버님 미워했고 저 이렇게 형편이 없습니다. 그 앞에서 회개하고 죄고백하는데
어머님이 가만히 들으시다가 가만히 계시다가 야, 넌 나보다 낫다 그러시더래요. 넌 나보다 낫다. 나는 일평생 내 시아버지, 내 남편을 이렇게 미워했고 저렇게 생각했단다. 그러시면서 이 시어머니도 갑자기 그 앞에서 막 회개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가정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뭐하여?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회개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우리의 이탈된 궤도를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미래를 잘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한 치 앞도 못 봐요. 그게 인간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그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행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너무 우리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이 너무 우리 중심적이지 않나. 출발이 우리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이 아니라 나부터일 때가 너무 많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다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눈앞에 문제만 가지고 이것만 빨리 잘 해결해 달라고, 어떻게 이 상황이 언제 좋아지나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장래의 일을 전도서에 뭐라고 해요? 헤아릴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한 치 앞도 모른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에 관심이 많아요? 그 장래의 일에 관심이 많다고요. 이 문제 이거 언제쯤 해결되나 여기에 관심이 많다고요. 근데 우리 그거 헤아릴 수 없다고요. 우리가 할 일은 형통하면 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흉년이나 고난이 찾아오면 깊이 되돌아보아서 하나님이 이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가 점검해 보는 겁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통이라고 하는 건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통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온갖 산만한 소리에 집중하느라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우리를 일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탈된 교회에 돌이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주의 뜻을 깨닫고 그 길로 나온다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문제 해결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아픔, 때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막 신음하는 실패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이탈된 궤도를 때론 걸어가요. 나오미처럼. 거기서 돌아와요. 돌아올 때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까요? 나오미가 결국 다 잃고 며느리 룻만 데리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탈된 궤도 모압에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룻기 결론, 룻기 4장 6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룻기 4장 6절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네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래서 7절에 옛적 이스라엘 사람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거냐 하면 기업 물을 자라는 고엘 제도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친척이나 또 이런 여러 사람들 중에
남편을 잃은 사람을 위해서 같이 그 여인하고 결혼하면 그 남편의 이름을 대신해서 그 남편의 모든 것이 되어서 그 가업을 잇게 되는 기업을 물어간다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그걸 원해요, 싫어해요? 6절, 7절 말씀 보니까 다 원하지 않아요. 이 룻의 남편이 되는 것을 아무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다 꺼리는 겁니다. 근데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9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보아스가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요. 자기 돈을 들여서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기업물을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사요. 그리고 한 가지 일을 더 하는데 10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자, 보아스가 누구랑 결혼해요? 룻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름으로 결혼을 하는가? 나는 이 이름 뭐예요? 보아스예요. 분명히 보아스예요. 근데 내 이름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죽은 아들 말론, 룻의 죽은 전 남편 말론의 이름으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보아스는 역사상 사라지는 거예요. 그의 족보의 이름이 파여요. 그의 존재는 사라져요. 그의 모든 재산은 한순간에 없어져요. 그리고 말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누구 자녀예요? 말론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고엘 제도라는 거예요. 고엘 제도. 기업을 잇는 자. 나오미의 손자가 되고 죽은 엘리멜렉의 손자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하지 않는 짓입니다. 6절, 7절 사람들이 그거 서로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한다고요. 기업 내가 왜? 내 이름이 왜 없어져?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들 내가 왜 사라져야 돼? 남의 이름 내가 왜 달아야 돼? 우리의 상식과 다른 결정입니다. 제정신이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내 이름을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을 왜 포기합니까? 그리고 남의 이름이 돼요? 그것도 죽어버린 사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룻기에 기업을 묻는다라는 말이 고엘 이거를 무르다라는 뜻이 원래 단어가 가엘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레위기 25장에도 나와요. 근데 무르다라는 표현으로 쓰지 않아요. 레위기 25장에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요. 25장 47절에서 49절 같이 읽고 무르다라는 이 표현이 어떻게 여기에 바뀌어서 표현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아멘. 자, 여러분 가을 기업 물을 자의 다른 번역된 단어는 뭘까요? 속량입니다. 속량. 기업을 물는다라고 하는 건 그 모든 것을 속량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인가요? 이 보아스가 하는 모든 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당신의 이름이 지워지시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면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자신의 이름을 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위에 달린 이름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조롱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모든 것을 이름을 포기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저주받은 자가 되셨습니다. 누구도 하지 않는, 상상도 하지 못할 그 일,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모든 것을 지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기꺼이 내버리시면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요. 말론의 이름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보아스의 이름을 지우지 않으세요. 원래는 지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우지 않으세요. 그 족보의 이름을 남기십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요. 그 이름이 누굴까요? 오벳입니다. 오벳. 누구의 아버지인가요? 이새의 아버지.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인가요? 룻기 4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가장 추악하고 가장 잔인함의 끝이 보이지 않는 그때, 음란했을 때, 어두웠을 때, 죄악을 향해 달려가고 어둠이 깊었을 때 하나님 뭐 하는지 아세요? 뭐 하셨는지 아세요?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은 아휴, 하나님도 포기하셨다. 이 정도면 하나님도 포기했다. 이 정도면 하나님 버리셨다. 라고 말하기 충분했던 때입니다. 제사장이라 불리는 레위인들도 처벌두고 있던 때고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던, 가장 음란했고 가장 완악했고 역사상 가장 어두웠을 그 잔인함의 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 이스라엘 버렸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때에 아니요, 하나님 이스라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그때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헛된 길로 방황하는 그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도저히 죄악으로 나아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생명입니다. 이탈된 궤도를 돌이킬 때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은혜 베풀으시지 않으면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는 착하고 믿음 좋고.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근데 우리 죄가 깨달아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통렬한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클 수는 없어요. 은혜 주셔야 회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 끝났다. 이 정도 죄 범했으면, 이 정도면 하나님 대적했으면 너는 끝이다. 여겨질만 해도 아니요, 몰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다윗을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누구예요? 이 어둡고 완악하고 죄악이 가득한 사사시대를 단번에 끝내는 사람 아닙니까? 사사시대가 두 번 다시 오지 않도록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사사시대를 한 방에 끝내버린 그 다윗을 하나님은 이 사사시대에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이탈된 궤도를 걸어갔던, 처참했던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때로는 어떤 분은 지금 삶의 끝자락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대로 잘 살고 싶어서 제 나름대로 몸부림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내 의만 자랑하고 싶고, 나의 의는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밖에 없는데 내 공로 자랑하고 싶고, 내 의 자랑하고 싶고, 내 걸어온 길 자랑하고 싶고,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순결하고 거룩한 주의 자녀 되고 싶은데 엎어지고 또 넘어지고 왜 이런지 제가 저도. 여러분 모르겠지만 제 마음 안에는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싸움들로 늘 치열하게 걸어갑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해도 안 되나?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우리 안 되는 삶에 다윗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사사시대를 끝낼, 어두운 사사시대를 끝낼 다윗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이 믿음 좀 붙잡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 삶이 사사시대 같습니다. 죄악이 관열하고 예기치 못한 흉년이 닥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합당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난 다 끝나고 죽이셔도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돌아보시고 이 모든 어둠의 역사를 끝낼 다윗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잘못된 삶의 모습, 이 이탈된 궤도를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누군가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론 내 자존심이 상해도 내가 버려짐으로 내 자존심이 짓밟힘으로 저 영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 생명은 끝났어요. 내 생명이 끝났다고 해도 누구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생명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버려짐으로, 내가 사라짐으로 영혼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보아스가 되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탈된 궤도에서 돌아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탈된 궤도를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